오늘 서울에서는 기독교인 200만 명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서울에 있었더라면 가야 했을 겁니다. 다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기독교인들만이 유독 이러고 있을까? 그 핵심이 성경을 부정하는 육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로 살건 여자로 살건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제화가 되면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면 저 잡혀갑니다. 법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뿌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낙원을 지옥으로 만든 마귀의 거짓말,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다, 죽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너무 깊고 견고하고 그리고 영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 유혹으로 존재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감히 누가 날더러 이러라 저러라 하느냐. 그래서 속아 넘어갑니다. 결국 그런 주장을 하는 국가나 정당이나 사람을 막지 못하면 개인도 국가도 인류도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을 썼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2000년을 넘어서서 창세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우리 신앙을 시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입니다. 천천히 읽으시면 설명이 필요 없는,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게 옳은 거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국어사전에서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심판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콩을 심어 놓고 수박이 열릴 것이라고 믿지 마라. 큰 소리 치지 마라. 가을입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는 것이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오는 겁니다.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콩을 심어 놓고 수박이 열리기를 바라느냐. 그렇게 살아놓고서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엉터리로 살아놓고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세상 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평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왕이 되었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적이 없었던 다윗, 성경은 그렇게 썼습니다.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로 딱 한 번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한 번쯤은 좀 봐줘야 될까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한 번은 봐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옳은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다윗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분은 왼발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업신여기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네가 나 여호와를 하찮게 여겼다. 내 말을 하찮게 여겼다. 내가 나를 아무 힘도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우습게 여겼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다. 그 죄값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 8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번 성지 순례길에 폼페이 유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돈 대줘서 보고 왔으니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폼페이는 여러분들이 폼페이의 최후라고 하는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겪은 재앙 가운데 아주 상징적인 재앙입니다. 더군다나 이 죄로 타락해서 멸망받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하늘에서 그 유황불이 떨어져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하는 오명을 폼페이는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폼페이가 멸망을 당했을 때 그야말로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신들이 폼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1600년 동안이나 땅속에 묻혀져 이제는 영원히 잊혀질 것 같은 이 폼페이가 1592년 물길을 내는 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유적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00년간 발굴 작업을 통해서 폼페이의 3분의 2가 발굴이 됐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고대 도시의 원형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어김없이 삶의 열매, 그것이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폼페이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는 삶의 열매.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의 열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폼페이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폼페이는 고대 로마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이었답니다. 그 뒤에 베수비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정말 멋집니다. 그 산 기슭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의 휴양지로 이 귀족들이 많이 그곳에 별장을 짓고 살았답니다. 겨울은 짧고 봄과 여름이 긴 아주 쾌적한 도시였습니다. 토양은 기름졌고 물이 풍부해서 농사 짓는 것이 정말 쉬웠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바닷길이 열려 있어서 교역도 아주 활발했답니다. 그야말로 살기 좋은 환경에 돈까지 넘쳐났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를 했을까요? 사람들은 2만 명이, 고대 사회에서 2만 명이 살 수 있는 최고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79년 8월 4일 오후 1시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0년을 넘게 잠잠했던 이 베수비오 화산이 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쏟아져 내린 화산재가 하루아침에 이 폼페이를 통째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두께가 5m에서
7m까지였다고 합니다. 이 순식간에 화산 폭발로 당시 폼페이의 인구 2만 명, 그 인구의 10%인 2,000명이 한순간에 도시와 함께 그렇게 묻혔습니다.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가 단 하루 만에 아주 간단하게 있었는지도 모를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말은 뭘까? 사람이 사는데 자신의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반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자요, 성경을 듣는 자요,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직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자신의 생각, 거기에는 사람의 지혜로 만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졌던 것들은 낡고 그리고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1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 지났습니다. 그 유명했던 교회들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돌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좀 되면 나이를 먹으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쓰고 지금까지 써온 물건들,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들 하나씩 하나씩 다 자기 손으로 버리라는 겁니다. 내 일생을 기록한 사진첩 누구한테 물려줄까요? 아무에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다 자기 손으로 없애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옷도 가구도 쓰던 물건도 자기 손으로 버려라. 추억을 생각하며 의미를 생각하며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외에 그것은 어떤 의미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버려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분도 있고 이미 경험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치아가 40년에서 60년 쓰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년을 살아야 되니까 중간에 탈이 나게 돼 있고 이거를 바꿔 껴야 됩니다. 이 치아를 뽑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한참 굳혀야 됩니다. 굳히는 것도 힘들고 거기다가 뿌리를 심는 것도 힘들고 또 심고 나서 한참 기다려야 되고 거기다가 드디어 이를 갖다가 심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입을 벌려보면 심어놓은 분들이고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빨을 새로 해놓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새로 끼워놓은 치아를 갖게 됐는데 오늘인가 내일인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몇 년이라도 갔는데 지금 화장하면 단 3시간 만에 그가 그렇게 아꼈던 몸에 투자를 했건 뭐를 했던 간에
단 3시간 만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집도, 옷도, 몸도, 육체를 위해서 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 그 후회와 절망을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보아야 됩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의 끝이 뭔가 이제 다 놓고 그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들이 거두는 것은 썩어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둘째,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나의 육체의 생각,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 이걸 성령을 따라 심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그곳에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삶, 영생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진 것 같은데, 없어진 것 같은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다시 폼페이로 가보겠습니다. 서기 79년, 그야말로 2000년 전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폼페이를 폐허로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18시간입니다.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육체적인 일을 위해서 만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그 폐허가 된 거리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매일 그 거리를 가득 메우고 지나갑니다. 마치 2000년 전 그 도시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처럼 오늘은 그 거리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매일 그 거리를 가득 메우고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그 거리의 주인인 양 그 거리를 이렇게 걸어 보았습니다.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질문입니다. 폼페이 사람들은 사라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는가? 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그 치욕스러운 오명을 쓰고 멸망당한 폼페이를 찾아와서 마치 그 거리의 주인인 것처럼 그 거리에 살던 사람들인 것처럼 가득 메우고 1년 12달 그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가? 안내하시는 분의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의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 그분의 해석입니다. 2000년 전 만든 도시입니다. 지금 보아도 흠잡을 것이 없는 도로. 그것이 그대로 묻혀 있다가 그대로 발굴이 된 겁니다. 지금은 아스팔트로 도로를 포장하는데 도로가 포장 안 된 데도 많은데 돌로 포장을 했는데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진배 없는 기술. 상하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목욕탕, 공연장, 시장, 그리고 광장.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시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왕과 귀족을 위해서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광장에는 공회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졌을 때 여기 와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 공정하게 죄값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권력자의 말 한마디면 바로 죄인이 되고 죽는 시대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른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재판을 하고 자신이 판결을 내립니다. 국가도 하나님도 그 다음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 죄를 정합니다. 그리고 직접 처벌합니다. 비난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00년이 지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공회장이 있었다. 누구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 수 없다. 벌을 받을 수 없다. 힘 있는 자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함부로 재판할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 법에 따른 판결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법이 없어서 스스로 재판하고 판결하고 집행하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맞추어 판결을 내리고 심판을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폼페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폼페이에게 가혹한 일입니다. 세상에 폼페이만큼 타락하지 않은 인간 세상이 있었던가? 그만큼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세상이 한 번이나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은 어떤가?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폼페이처럼 심판해서 다 멸망을 시켜야 했습니다. 폼페이의 멸망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했습니다. 2000년 전 화산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1000년 동안 화산 활동이 없었던 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발을 한 겁니다. 피할 길 없는 대폭발 앞에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가 열매와 하나님의 소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앞에 때로 멈추어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굳이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남을 속일 생각하지 말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살고 나서 어떻게 좋은 날을 기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더라도 이렇게 살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서 모두가 다 육체를 따라 사는 세상,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 그 끝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썩어 없어지는 이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거기는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때맞추어 축복하시는, 때맞추어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우리들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예수님만 아니고 세상 많은 신들이 있으니 다 같이 잘 살자는 이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을까? 교회가 힘이 잃어가고 성도들이 믿음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시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악인들은 고개를 쳐들고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면 된다. 사람들의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면, 육체의 즐거움을 자극하면, 네가 최고다라고 말하면 돈을 쓸 것이고 나에게 자리를 줄 것이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안 합니다. 자기들은 안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걸 이용해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는 세상에서 가을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영원히.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